우리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감사절을 우리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절 앞두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나뉘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감사절을 맞이해서 어떤 감사를 한번 드려볼 수 있을까? 한번 우리 같이 보시는 가운데 이번 감사절엔 정말 다니엘과 같은 그런 감사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부님이 하면 인사하시겠어요? 감사합시다. 인사해 주세요. 무엇을 넣고 과연 우리가 감사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사왕 다리오가 간신배들에게 속아서 30일 동안 어느 신에게도 기도하면 안 된다는 그런 왕명을 내립니다. 이 왕명을 어기게 될 경우 사자굴에 넣어 죽인다는 아주 무서운 그런 왕명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온 이 바사는 페르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금의 이란이죠. 문제는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간신배들이 만들어낸 그런 법안이었죠. 이날 사람들의 시선은 아마 다니엘의 윗방 창문이 과연 열릴까 하는 것을 놓고 다들 궁금해했을 겁니다. 그들의 시선이 쫙 모아졌을 거예요.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시간이 되자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왕명이 내려진 걸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 알았습니다. 이미 왕명이 내려진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혹시나 누가 볼까 봐 살짝 문을 열고 기도하고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그날도 3번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뭘 놓고 감사했을까? 문을 여는 그 순간 이미 사자굴에 들어간 목숨인데,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런 법안을 내릴 수 있습니까? 원통한 마음으로 기도가 나올 법만도 한데 아니었어요. 감사했다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께 사자굴에서 살려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자굴로 끌려갔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행동이 사실 참 무모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래도 그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의 동족 유대인들이 그의 그 지도력을 통해서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있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자굴로 들어갈 수 있을까? 아마 사람들이 보면서 이건 좀 무모한 행동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뭐 3년도 아니고 뭐 30일인데 하나님이 30일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실까?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리고 꼭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해야 한다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뭐 창문 닫고 골방에 아무도 안 보는 데 들어가서 기도한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모르시겠습니까? 창문을 열든 안 열든 골방에 들어가든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그 기도 그대로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굳이 뭐 창문까지 열 필요가 있었을까? 그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이 그 창문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사 제국의 관리로서 창문을 여는 그 순간이 이미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결정이란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열었을까? 뭐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뭐 그런 고집이었을까요? 자신의 의로움을 보여주려고 했던 뭐 1인 시위라도 하려는 그런 생각이었을까요? 다니엘에게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아마 그는 먼저 왕을 찾아갔을 겁니다. 그 자신의 입장을 해명했을 거예요. 그렇죠? 왕이 내린 그 왕명은 뭐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 그런 음모라는 것을 왕에게 이야기하고 호소해서 자신의 충심을 아마 해명하려고 했을 겁니다. 다니엘은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나중에 사자굴에서 살아나와서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나와서야 왕에게 상황을 설명했죠. 오늘 보면 다음에 나오는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겁니다.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막으셨어요. 살아나와서 다니엘이 왕에게 아릅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은 그 다음날 왕이 너무 조바심이 나와서 아침에 그 사자굴을 찾아서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다니엘이 그 속에서 대답을 한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더라. 비록 왕의 왕명에 복종하지 못했지만 사자굴에 아무 말 없이 들어감으로 일단 내려진 왕명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한번 내려진 왕명, 왕이 아무리 그를 살려고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오히려 그런 왕의 마음을 배려했던 다니엘이었어요. 왕이 필요로 하는 신하를 죽이려고 왕을 궁지에 몰아넣으렸던 간신배들과 달리 다니엘은 왕의 존엄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깝지 않게 내려놓은 그런 충신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아나온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도 아닌데, 뭐 그런 환상을 보여준 것도 아닌데, 아니 왕명을 어기고 그렇게 사자굴로 들어가는 그 행동 그 자체는 참 무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다니엘의 원수들만 다니엘이 기도했던 그 창을 보고 있었을 것 같으세요? 아마 다니엘을 아끼는 사람들도 그 창을 보고 있었을 겁니다. 이런 왕명이 내렸는데 다니엘이 늘 하듯이 저렇게 저 창을 열면 안 되는데, 아마 그런 마음으로 바라봤겠죠. 아마 창이 열리지 않기를 바랬을 겁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꼭 필요한 사람인데 저렇게 무모하게 죽으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봤겠죠. 또 그런가 하면 평소에 아마 다니엘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같은 유대인이라도 그렇죠. 아마 그런 사람들은 그래 내가 오늘 한번 창을 열고 기도 하나 보자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발을 꼬고 그 창문을 봤을지도 모릅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냥 호기심에 그 창을 바라보았던 사람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 창이 열린 거죠. 다니엘을 아끼는 사람들의 눈에선 눈물이 핑 돌았을 겁니다. 비판했던 사람들은 아마 부끄러웠을 거예요. 호기심에 보고 있던 사람은 경악을 했을 겁니다. 아니, 사자굴에 들어갈 텐데. 이렇게 사자굴로 끌려가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며 아마 유대인들은 다 왜라는 질문을 했을 거예요. 아니 왜 황제 대2인자로 이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데 아니 왜 사자굴에 들어가려고 했을까? 다니엘이 그 결단을 한 이유가 다니엘서 9장에 보면요. 당시 그가 섬기던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 드렸던 금식 기도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다니엘서 9장이에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사실 시간적으로 이게 좀 이렇게 바뀌어 있는 느낌이 들죠. 그러나 다니엘이 이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 그때 드렸던 기도예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70년 후에 다시 재건되리라.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올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70년 후의 미래를 예언했던 그 이야기를 기억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책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에 갖고 있는 예레미야서를 가리킵니다. 70년 전에 쓰여진 책. 70년 전에 쓰여진 책. 여러분 70년 전에 쓰여진 책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한순간에 지나갈 수 있는 시간이지만 그 70년이라는 시간 자체는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70년 전 다니엘은 나이 어린 소년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바벨론으로 막 끌려왔을 때였어요. 그 당시 70년 후의 시간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시간이었겠지만 어느새 세월이 흘러서 그 소년이 이제는 어르신이 됐습니다. 그 70년을 바라보는 어르신이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가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실 텐데 하는 그런 기대 가운데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결단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했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이제야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요즘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는데 아마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너무 괘씸합니다. 아니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쩌자고 미사일 그렇게 쏘아야 되는지. 그렇지만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다니엘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근데 사실 그래요. 돌아갈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과연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서의 삶을 다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지 또 확실치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온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자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돼요.
바벨론과는 전혀 다르게 페르시아 제국은요 모든 민족을 아우르고 품는 회유 정책을 폈습니다. 시작부터 이미 바벨론 제국에 끌려온 사람들이 너무 나왔고 이게 사람들이 터지기 직전이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위로해주고 돌려보내는 그런 회유 정책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그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출세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거예요.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오히려 페르시아 제국이 보여준 새로운 미래에 더 끌렸을지 모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구나. 바빌론 사람들은 인간 취급 못 받았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노력하면 뭔가 이룰 수 있겠구나. 그런 꿈을 가져보는 거예요. 아메리칸 드림처럼 그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다니엘이 섬겼던 다리오 왕은요 수상선 남쪽에 새로운 수도를 건축합니다. 페르시아 폴리스라고 해서 새로운 궁전을 건축했는데 지금은 유적만 남아있지만 그 스케일이 엄청납니다. 지금 뭐 이란이 우리가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죠. 언제가 다시 문이 열리면 꼭 다시 가보고 싶어요. 그 페르시아 폴리스가 지금은 기둥만 저렇게 남아있는데 뭐 저거 엄청납니다. 그 앞에 보이는 이렇게 그게 한 건물 한 1층 반 높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 기둥이 쫙 저게 수십 개가 서 있고 저 궁전이 서 있었을 때는 얼마나 장엄했을까. 이거 상상이 가죠. 저희가 만국의 사신들을 다 접견하는 아파도가라는 그 접견장이었다고 그래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지금 남아있는 유적들입니다. 또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그때를 재현낸 그런 사진이에요. 또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그 궁전 안에 그 광경을 이렇게 재현한 요즘 새로 그렇게 그린 그런 그림이에요. 뭐 상상이죠. 그렇지만 뭐 저런 웅장함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건물의 높이와 그 크기와 뭐 이런 걸 다 고려해 본다면.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찬란한 페르시아 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혜택, 경제, 문화적인 혜택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저 페르시아 제국에서 할 수 있는 자녀 교육, 그 모든 혜택을 다 포기하고 완전히 폐허가 된 70년 동안 버려진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일. 여러분 그거 과연 우리라면 할 수 있을까? 아마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일은요 현실적으로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무모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 같이 보였을 겁니다. 당연히 저 페르시아 제국에서 하나님도 그러실 거야. 우리가 이런 나라에서 크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뭐 돌아간다고 뭐 별수가 있나? 뭐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요 그날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활짝 열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야말로 생명을 걸 만한 일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걸 만한 일이라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를 통해 유대인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으로 향하게 만들어줍니다.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그런 기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려놓는 기도였습니다. 이날 다니엘의 기도는 마치 군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뭐 지금은 전쟁이 전혀 다르죠. 요즘 유크레인에서 전쟁하는 거 보니까 뭐 드론으로 뭐 여하튼 뭐 거의 게릴라전 같이 그렇게 전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전면전을 할 때 그 막 엄청난 숫자의 군사들이 같이 이동을 할 때 가장 힘 있는 무기는요 대포도 아니고 비행기도 아니고 군기였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총알이 날라고 폭탄이 터져도 그 모든 군사들이 군기를 보고 쫙 진군을 한 겁니다. 가장 무서운 무기가 군기였어요. 군기를 드는 그 사람은 드는 순간 죽는 거 압니다. 그러나 그 군기를 들고서 한 발짝 앞으로 가야 전체 군이 한 발짝 앞으로 가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죽어도 그 군기를 잡고서 전진하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무기죠. 전군의 힘이 모아지는 그런 힘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모든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한 그 결단이었어요. 이미 그들이 신앙이 타협을 하고 그들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다 흐려져 가고 있었지만 아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며 다니엘은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리더십입니다. 영적인 리더십은요, 현실에 이런 거 따져가면서 이게 될지 안 될지 계산기 두드리며 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영적 의미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다니엘의 기도는 어리석고 무모하게 보일 수밖에 없고 현실적이지 못한 그런 망상같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겠죠. 왜 저러는가? 다리오 왕이 건축한 페르시아 폴리스와 같은 세상의 화려함이 하나님의 비전을 그냥 무색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시 그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 많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나온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 집안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안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수산성의 술관원이 될 정도로 왕이 신뢰하는 그런 고위직에 오르게 됩니다. 성공한 거죠. 세상적으로 그보다 더 성공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어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돌아간 지 70년이 넘어도 그들이 다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이 사람이 가슴이 뜨거워지게 돼요.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 귀환을 계획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그가 돌아가게 되죠.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을 재건한 시기를 기원전 444년으로 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줄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그 변방에 가서 아주 정말 죽을 고생을 했어요. 자, 느헤미야가 과연 그러면 무모한 일을 한 것인가? 어리석은 일을 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114년 후에 기원전 330년 그 화려했던 페르시아 폴리스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완전히 불타 없어졌어요. 알렉산더 대왕 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 페르시아 사람들의 문명이 우리 그리스 사람들의 문명보다 더 화려하구나. 그래서 이 문명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아예 그냥 다 부숴버렸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자기 자존심을 걸고 그냥 다 무너뜨려 버려서, 그래서 이 페르시아 폴리스가 완전히 불타버려서 지금은 그냥 돌만 아까 보셨듯이 그것만 남은 거예요. 완전히 불타서 폐허가 되고 페르시아 제국은 역사에서 아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지 않았다면 114년 후에 그들은요, 국제 고아가 됐을 겁니다. 돌아갈 곳이 없는, 아마 그냥 없어져 버렸을 거예요. 그 민족 자체가.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렇죠? 그 유대인의 그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그 마음에 품고 생명을 내려놓았던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을 통해 그 메시아의 혈통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현실적이지 않았죠. 무모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건 영적인 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그런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안을 떠야 돼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희생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우리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시는 그런 분 아니십니다. 무한 행동하지 않게 하세요. 왜냐? 우리를 아들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신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오히려 우리를 가장 현실적이고 함적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가데스 바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관문에 도착하게 돼요. 그래서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가 정탐하게 되죠. 갔다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죠? 정말 좋기는 좋은 땅인데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을 거다. 그 땅인 사람들은 거의 우리는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당시 최강국이었던 애굽에서 그들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전략이 있어서 싸움을 잘해서 무기가 있어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해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이 그 앞까지 왔는데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왜 못 들어갑니까? 들어가면 되는 거지. 돌아갔으면 다 죽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게 하세요. 여러분 그 40년이 벌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 그 40년을 기다려야만 했던 이유, 애굽의 미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지나가기를 기다리셨어요. 애굽의 미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지나가기를, 광야에서 다 묻히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렇게 보면 광야 생활도 은혜였습니다. 돌아갔으면 죽었을 텐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과연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해요. 다니엘은 정말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던 사실을 가장 확실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아이러니하지만 동족 유대인들이기보다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이었습니다. 아니 원수들이 다니엘이 그런 믿음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음모를 세웠던 거 아니겠어요? 다니엘이요, 상황에 따라서 약삭빠르게 정말 타협이나 하는 그런 나약한 신앙이었다면 30일 동안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지도 않았을 겁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에 이야기가 나오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다니엘의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홀도 찾지 못했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방도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 이 다니엘은 확실한 신앙이구나. 이게 확실했던 거예요. 이 원수들이 그 신앙을 인정해 준 겁니다. 다니엘의 적들은 다니엘의 신앙심을 악용해서 다니엘을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의 적들을 통해서 다니엘의 믿음을 세상에 보여주신 겁니다. 별같이 빛나게 해주셨어요. 별같이 빛나게 해주셨어요. 때로는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시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박해받을 때, 핍박받을 때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그런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그런 일에 쓰임받는 일처럼 귀한 일이 또 없습니다. 그렇게 쓰임받게 될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감사가 입에서 나오게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신 예수의 말씀에는요,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정유성 목사님 작사 작곡하신 하나님 눈길 머문 곳이라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에 내 마음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 드리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 주님만 닮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 주님만 쫓게 하소서. 이 찬양을요, 그냥 부르면 그래. 우리가 저렇게 하나님 눈길 먼 곳에 내 눈을 그곳에 두고 손길 닿은 그곳에 내 손을 대고 마음 드신 곳에 내 마음도 그곳에 두고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을 드리는 게 바로 예배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을 닮는, 우리 주님을 쫓는 제자의 모습이지. 그런데 그게 다일 것 같으세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 찬양대로 살면요, 우리의 삶에 감사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에 내 눈이 멈추게 될 때 감사가 나오게 되죠. 아, 이걸 보여주시는구나. 이걸 보여주시는구나. 모세가 그랬죠. 약속의 땅 바로 코앞에 놓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 땅을 쫙 보여주셨어요. 감사가 나오는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거기 들어가 봐야 고생만 죽어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보여주시고 그냥 데려가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손길 닿은 그곳에 내 손이 닿을 때 감사가 나오고요.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에 내 마음을 둘 때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계획하신 곳에 내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감사가 나오게 돼요. 여러분, 다니엘의 감사는 다른 거 아니었어요. 뭐 하나님 제가 페르시아에서 먹고 살게 해주시고 뭐 이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주시고 그런 진부한 감사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걸 드리고 하나님 마음 있는 그곳에 예루살렘 향해 온 유대인들의 마음이 다 향하게 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비록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그는 감사할 수 있었어요. 진정한 감사입니다. 우리 이번 감사절을 맞이해서 다니엘과 같은 감사를 드렸으면 합니다.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들어 이 교회를 함께 세우게 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들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나의 삶을 내려놓게 될 때 오는 그 감사가 이제 감사절을 맞이한 여러분의 각 가정이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 감사절을 맞이해서 저희들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길이 닿은 그곳, 마음이 있는 그곳, 손이 닿은 그곳, 아버지 그곳에 우리도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감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비록 우리 한 사람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함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